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최재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3의 길,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 말씀드렸죠. 그 뭐냐면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극의 시대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선이고 인권 이름은 선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성선은 그거는 죄고 악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극과 극의 우리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사상적 배경은 결국은 절대적 진리와 상대주의 사이의 그 부딪힘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동성애, 무슨 뭐 해체주의,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오늘은 그럼 서로 싸우고 서로 틀렸다 그러고 서로 옳다 그러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75강, 76강 말할 적에는 이제 뭐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라고 쭉 말했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이 제3의 길은 통합하는 겁니다. 통합한다는 의미로 오해하지 마세요. 통합한다는 건 무조건 절대주의 다 상대주의 다 합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78강이 이어지고 이제 종교와 인문학을 이제 다룰 텐데 그 중요한 이유를 이제 거기서 다루겠지만 이제 보시죠. 이제까지 한 거를 간단하게 한 1, 2분. 과도기 시대였다. 원칙과 자유, 절대주의, 상대주의, 보편주의, 해체주의, 종교학, 인문학, 신학, 과학, 남성, 여성상, 이런 것들이 지금 극과 극이 만난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위기고 동시에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진리를 우리가 기독교가 이 시대에 제시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주로 강의했어요. 75강, 76강에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 기독교 사상, 포스문화 사상, 객관적 진리, 주관적 진리 부분이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거 다 했던 거죠. 그러면 절대주의 쪽은 다 옳고 상대주의는 다 틀리고, 상대주의는 다 옳고 절대주의 다 틀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기독교인이 절대적 진리와 절대주의를 믿지만 동시에 이 시대의 사상, 상대주의 사상 이런 것들에서 배울 게 있어요. 그게 다 나쁜 거고 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극과 그 갈등의 해결, 제3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성격이 너무 달라. 의견이 달라. 갈등이 일어나요. 그럼 계속 싸우다 이혼할 거냐? 아니라는 거지. 다르면서 양쪽이 서로 옳은 게 있고 서로 틀린 게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제3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이 기독교가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인테그레이셔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디비셔널, 왜냐면 하나는 통합적이고 하나는 부분적이에요. 커넥션, 컨디션,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컨디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콜래보레이션, 협력해야 되는데 컴플리션, 갈등이 있는 거예요. 크리틱, 비판이 있지만 코퍼레이션, 컨트로버시, 서로 언쟁이 있죠. 컨버세이션, 다이렉티컬, 변증적이면서 디멘셔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원이 여러 차원이라는 거예요. 크리스톨로지컬, 기독교적이면서 그리스도면서 컬처럴, 홀리, 홀리스틱. 여러분 옆에 홀리스틱은 거룩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홀리는 거룩한데 옆에 홀리스틱이 뭐죠? 전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거룩은 전체적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이면 하나님은 전체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립을 대화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인테그레, 통합적이면서도 부분적인 것과 커넥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3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스롭 프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객체와 주체의 진실을 알기 위한 두 가지 접근 방식. 여기서 객체와 주체란 꼭 나와 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맥락에서는 바로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말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객체 주체가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상을 더 정확히 인식하는가? 대상의 주체 진실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이게 꼭 인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주의는 뭐고 절대주의는 뭐냐? 서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객체 진술과 주체 진술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주체나 객체나 양쪽 모두가 지닌 공통적 특성을 주장. 공통적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객체와 주체 공통적 특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주체와 객체의 다차원성을 이해해야 돼요. 멀티디멘셔널한 거예요. 그것으로 하여금 어떤 사건 사람을 파악하려 할 때 가장 어렵게 하는 요소. 자, 그냥 이제 넘어가다 보면 이게 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자, 여기 화면에 이게 다 안 나왔는데 극과 극의 해결 방식. 첫째, dialectical dimensional. 먼저 dialectical은 뭐예요? 이미 여러 번이 말씀드렸죠. 정반합. 뭐 이게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절대주의다, 상대주의다, 합한다. 여기서 합하는 건 절대주의, 상대주의 적당히 묶어갖고 가자. 그게 아니에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갈등, 컨트로버시, 상대방 간의 서로의 대화, 연구, 분석을 통해서 장단점, 나갈 방향을 이렇게 이게 이제 해겔이 말하는 역사의 진행이 이렇게 된다. 이거는 뭐 해겔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보편적 우리 어떠한 삶의 발전의 방식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다이렉트의 목적과 방식. 조금 전에 말했지만 controversy, conversation. 이 변증법적.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갈 때 이것도 여러분 뭐 쉬운 얘기죠. 조금 아까 예를 들었죠. 남편, 아내 서로 의견 때로는 싸우지만 갈등을 이렇게 의견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견, 장단점, 기질, 성격 다 포함되겠죠. 거기서 제3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합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이런 게 나타난 거예요. 비판도 일어나지만 코오퍼레이션, 같이 코오퍼레이터, 커넥션, 컨디션. 자, 예를 드는 겁니다. 다이렉트가 디멘셔널. 사랑과 사물의 다이렉틱. 신학과 과학의 만남. 다이렉틱이죠. 서로 연구하겠죠. 만남. 근데 그게 뭐냐면 다른 차원이에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만 나와 상대방 인간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건 같은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이에요. 같은 차원이야. 같은 인간이라고. 근데 사람과 강아지가 있으면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과 과학의 만남이라고 할 적에는 사람과 사물의 다이렉틱인데 이것은 사람과 사물이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강의도 말했지만 제가 이번에 로잔 대회에 가서 한국이 제4회 50년 만에 네 번째 로잔 국제대회가 열렸죠. 그것은 이제 빌리 그라함과 존 스타트 두 분이 이제 74년도에 세계교회 복음 운동을 위해서 만든 건데 50년 동안 네 번째예요. 굉장히 중요한 국제대회입니다. 거기 뭐 수십 개 강의도 있고 뭐 200여 개국의 선교사, 목회자, 신학자들이 왔는데 이제 오후 시간에 두세 간씩 그룹 토스 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랜스 휴머니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어가서 한 4, 5일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뭐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죠.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 과학이죠. 과학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인간이 인격체예요. 과학은 기계체라고. 기계와 인간이 만났을 때 트랜스 휴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기계적 인간인가, 메카니컬 휴먼인가, 아니면 휴먼 미신인가. 휴먼 미신인가. 이게 그래서 AI 그때 그 트랜스 휴머니즘 그 디스커션 그룹에 들어가서 하루 2시간 이상 5일 꽤 깊은 대화를 많이 했어요. 거기서 결국은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과학의 기능을 어디까지 우리가 허락해야 되느냐.
인간에게 접할 때. 뭐 로봇 자체를 만든 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인공지능의 인간의 뇌에 칩을 넣을 때 그럼 또 무슨 문제가 나면 그럼 인간이란 뭐냐는 거죠. 어디까지 인간을 정의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인간을 정의할 적에 보세요. 이제까지 말했는데 포스트 휴머니즘 어떤 객관 주관주의를 가버리면 하나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뭐래요? 거기 신학의 그 인간이라든가 기계를 만들 때, 그 만날 때 윤리가 들어가요. 윤리. 신학적 문제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네? 이런 만남이 일어날 때 바로 이거예요. 다른 차원에 만날 때 각 차원에 각 영역의 정체성이 나와요. 기계가 뭐냐? 인간이 뭐냐? 그럼 그것을 우리가 콤바인 하려고 할 때 어디까지 우리가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 칩을 넣는데 그 칩을 넣으면 어느 기능까지 넣어야 되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뭐 인간의 두뇌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렸고 인간이 뭐냐라는 의문이 나와야죠. 완전히 로봇 같은 인간도 그래도 인간으로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넣느냐. 예를 들면 지금 네덜란드에서 이미 통과됐지만 안락사 같은 거. 어디까지가 죽음이냐. 결국은 윤리 문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트랜스 휴먼의 해석학적 과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있듯이. 이게 이제 가능해요. 이미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 기계의 기능이 있는데 여기 인간의 일반 두뇌와 이거를 소위 말하면 과학기술에 의해서 합치려고 할 때 합치는 기술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윤리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 해석의 문제가 들어가는 거지. 해석학적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간이 과학과 기술을 수단으로 현재의 신체적 존재 한계를 초월하듯 진화될 수 있는 신념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인간이 될 수 있다. 진화를 위한 인간을 위해 첨단 기술 과학을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 휴먼의 역량을 확장시키며 휴먼의 영구적 진보를 실현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 기독교적 입장에서 휴먼의 역량을 확장시킨다.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휴먼의 영구적 진보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기술은 인간의 감각수 영역, 감성적 능력, 인식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전향적으로 증진하며 수명까지 늘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지 아니면 완전히 더 잘못될지는 근데 이번에 무슨 의견들을 나누냐면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저런 게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한국교회가 늦었어요. 근데 거기 모인 트랜스 휴머니즘 디스커션하는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이거 디스커션 뭘 할 겁니까? 그랬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란 게 뭐냐면 10명의 8명은 가서 교단에게 이걸 먼저 주입시키겠다. 그리고 신학교 커리큘럼을 바꾸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날이 가면 갈수록 1년, 2년, 5년, 10년이면 이게 굉장히 일반화된다는 거지. 근데 그때 갖고 이거 큰일 난다면 투레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도자들이 그 의논하면서 빨리 교회가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 또한 생물학적 물리적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는 인간의 신체에 어느 정도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거 아까 말한 거예요. 트랜스 휴먼의 해석학적 과제는 뭐냐? 신학, 인간학의 통합적 해석이 필요해요. 통합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통합적 해석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윤리와 인간에 대한 이해와 기계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예요. 신학자, 인문학자, 과학자들이 함께 의논해야 되는 거야. 따로따로 의논해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콜래보레이션, 커넥션, 컴플렉션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연구와 이해와 해석이 필요하다. 자, 다음 아까 컨디션 얘기를 했죠. 뭐를 연결시킬 때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축복의 컨디션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들이 복복 끄는데 구약의 복의 개념이 있고 신약의 복이 있는데 신약의 복의 개념은 간단하게 예수님의 팔복이에요. 축복을 말하는 예수님이 말한 축복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뭐 이런 쭉 나오죠. 근데 그거 자세히 보세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게 축복이다. 저희가 위로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기 원하죠. 그렇죠? 근데 위로를 받으려면 애통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거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복을 받기 위한데 컨디션에는 못 받아요.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돈 못 벌어서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냐 땅을 기업한다. 온유한 자는 복인데 땅을 기업한다. 땅을 기업한다는 건 축복이죠. 근데 온유한 자는요. 온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핍박을 잡는 건 복이 있나니. 의를 핍박하는 고난이 있을 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티 디멘셔널 커넥션. 조금 아까 말한 거 비슷한 거예요. 각 영역 사이에 디스커넥션이 있어요. 그렇죠?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과 강아지 사이에 디스커넥션이 있죠. 이질적이니까. 동물하고 인간이 이질적인 것. 그런데 남자와 여자, 뭐 이전까지 말씀 동성애 찬성자와 반대자, 거기 컨플릭션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고. 왜? 다른 영역을 몰라. 그리고 다른 영역에 대해서 무관심해.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오늘날 한국 목회자들이 트랜스 휴머니즘에서 설교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목회자들이 과학에 대해서 설교 별로 안 합니다. 한국 목회자들이 문학과 철학에 대해서 설교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이기 때문에 선포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선포하는 거하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영역에서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 다른 영역에서 그 나름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달할 때 어떡할 거예요? 그 영역을 모르면. 그게 디스커넥션이에요. 한국교회 최대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종교와 인문학의 디스커넥션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이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 왕이 그 유명한 비유 있죠. 두 여인이 자다가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여인이 일어나서 죽은 아이는 죽지 않은 아이가 내 거고 죽은 아이가 싸우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러죠? 칼을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반으로 나눠주겠다고. 그 말이 안 되죠. 왜? 생명체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체라고 하면 인간의 몸, 아이를 반으로 자르고 말이 안 돼. 여러분, 왜 그것만 생명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체라는 게 이런 몸도 생명체지만 여러분, 인문학, 철학, 그 모든 것은 그거 자체가 생명은 아니지만 그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모든 영역은 다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 자체가 생명체가 아니죠. 과학 자체가. 과학을 하는 인간의 어떤 가치와 연구와 이런 생명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과학과 신학의 연결은 뭐예요? 과학자와 신학자의 연결이라고. 결국은. 그래서 디스커넥션의 결과가 이분화된 거죠. 그래서 홀리는 홀리스트가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총체적 인식의 이론으로 켄 월버가 홀라키 이론 이것도 이전에 했는데 연결될 때는 제가 자꾸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거 들었어도 처음에 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인간 우주 홀론이란 뭐냐면 홀라키예요. 말 그대로 홀라키 뭐예요? 전체적인 거지. 그러니까 전체인데 우리는 복음 영역, 철학 영역, 문학 영역, 예술 영역 다 따로따로
각자의,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다 세분화됐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이 아니다.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홀로는 그리스어로 전체를 뜻하고 부분을 뜻하는 온이 합성이니까 뭐냐면, 자, 이게 컵으로서 전체인데 동시에 다른 것과에 비하면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체로 전체를 이해하면서 더 큰 전체의 일부를 이루는 것. 전체인 동시에 부분이라는 거야. 어느 한 수의 전체는 그 다음 수의 한 부분이다. 바꿔 말하면 계층군요 홀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에서 유기체 1위까지, 개인에서 사회문화까지 모든 수의 홀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개인은 가족과 연결되어 있죠. 근데 개인은 나이가 뭐죠? 내가 전체면서 가족의 부분이야. 가족은 가족 자체가 하나의 전체면서 사회의 부분이야. 사회는 국가의 부분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국가를 위해서 자꾸 복음이,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참 은혜스러운 설교하는데 제가 요새 참 답답하게 느낀 게 뭐냐면 너무나 개인적이야. 위로받고 은혜 받고. 좀 더 이렇게 여러분 국가가 없이 교회가 없잖아요. 그 국가가 망하면 교회 망하는 건데 너무나 교회 중심적이야. 자, 홀릭하게 물질적으로 생각해서 홀로 마음 심리가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종교, 철학, 심리학, 생물학이 다 연결돼서 이해를 해야지 복음을 또 그만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둥지 이론은 뭐냐면 실체에 대한 의식은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연관되어 있다. 근데 모든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현대는. 통합적으로 영적 의식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원자는 분자의 부분이고 분자는 세포의 부분이고 세포는 개체 유기체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원자는 원자대로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원자 나 혼자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자는 원자대로 독립체인데 분자의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체면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신학과 철학, 문화, 복음 이게 다 이런 상태 이렇게 연결해서 불교에서 연기론이라는 게 불교의 하나님은 어째 이 사람들이 세상을 통찰한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연결되는데 이 전체를 모르고 복음이 진리지만 그 진리가 다른 진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모르고 지금 교회가 이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 다라는 거야. 유기체는 집단의 부분, 조금 아까 가족 같은 거죠. 문화의 부분, 종교 가장 높은 영역.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